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 캠퍼스 아이가 부모님의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아니죠. 부모님이 하소연이 들어왔는데 그 하소연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녀 아들이 있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하루 종일 어항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항만. 그래서 어항을 계속 쳐다보면 제가 도대체 얼마나 보길래 그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항을 한 하루에 6시간 동안 꼼짝 않고 거기서 어항을 바라본대요. 근데 특이한 거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는데 어항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6시간, 하루 6시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 아이는 이 물의 세계에 눈을 뜬 거예요. 물의 세계. 그래서 이 어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물을 받아다가 이 물을 깨끗하게 식혀주는 작업 있잖아요. 그 물의 흐름을 계속 보면서 얘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있는가, 이 안에 박테리아들은 잘 살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한대요. 자기는 어항을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온대요. 그래서 물이 잘 잡혔을 때 그때 이제 물고기를 넣더라고요. 물고기도 자기가 선별된 물고기들이 다 성격이 있어가지고 궁합이 안 맞는 물고기를 넣으면 서로 싸우고 그 작은 어항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맞는 물고기들을 잘 골라서 거기에서 그 어항, 작은 어항 가운데서 사람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이루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가 저한테도 어항을 하나 선물해주고 어항을 직접 관리를 해줬어요. 직접 바닥재 모래를 직접 그 당시 이제 해수욕장 가서 모래를 퍼왔거든요. 퍼와서 뭐 해주고 관리를 엄청 정성껏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배웠는걸요. 아, 관리구나. 그냥 대충 집어넣고 대충 있는 거 가서 사와가지고 대충 사는 모습을 보면은 잠깐은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엔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압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어항을 보면서 작은 지상과 같구나, 작은 에덴 동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 관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이 지구는 작은 어항이죠. 정말 멋있는 세계는 저 영계에다 있는 것이고 이 어항을 관리하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자, 어느덧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도 담대하게 행해야 얻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죠. 오늘도 수요 예배가 참 기대가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참 큰 희망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기대를 어디다 걸고 있습니까? 희망을 어디다 걸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말씀에 거냐면은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이상하게. 말씀이 정말 위대한 게 뭐냐면은 사람을 바꿔요. 그렇게 돈으로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그리고 엄청난 것을 행해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 말씀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위대한 거죠. 그죠? 수많은 재벌가가 있어도 자기 자녀 한 명 제대로 관리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아빠가 대통령이어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장 순리적으로 가장 합당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방법처럼 강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리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죠?
어항을 그냥 두면 이상세계가 아니라 어항을 관리했을 때 이상세계가 되듯이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절대 이상세계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구촌을 손을 대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이상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런데 담대해야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시대,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때도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은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바위가 있었고 생물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같이 갖춰진 시대는 아니어도 모든 게 존재하는 시대였죠. 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냥 누워서만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모든 주어진 자료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나무를 갖다가 집을 만들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동물들을 데려왔다가 내가 모이를 주면서 키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물고기를 잡고 이와 같이 물물 교환을 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들이 결국 자기가 생각한 그 시대 그 환경의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과 자료와 재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이것이 거의 90%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인간의 나머지 책임 분담 10%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누가 얻어요? 담대한 자가 얻습니다. 자기 몸을 일으키는 것도 담대해야지 일으켜요. 안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의 주관에 빠져서 편하게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게으름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러한 담대한 마음들이 어디서 오느냐?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담대함이 그때 이제 성경의 구절에서 나오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역시 나의 도움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나에게 주셔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부모에게 오는 것 같고 형제들에게 오는 것 같고 친구들에게 오는 것 같고 지인에게 오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감동을 시켜서 이들이 움직이게 해서 나한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메시아가 있었을 때는 땅에서는 메시아라는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실 것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이 좀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할 때는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다 안 해주시지?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계속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담대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담대하라는 말은 바로 너 담대한 마주 가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바로 담대함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 그러니 이게 그 당시 다윗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만약에 너 혼자 있다 하면은 담대함이 사라질 것이요. 너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절대 굳게 믿으면은 담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믿고 능력을 받아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길 갈 때 무섭습니까? 밤길 갈 때 무서우세요? 아직까지 무서우신 분들이 있고 아직 이제는 전혀 안 무서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를 먹었다고 밤길이 안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역시 밤길이 안 무서운 것도 깨달아야지 안 무서운 거예요.
이 밤길을 이 자기가 걸어가다 보면은 담대한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대요. 일단 정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은 밤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더라도 무섭지가 않겠죠. 근데 밤길이 무서운 거는 내가 혼자라고 느낀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 내가 혼자 있고 무서운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무서운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서운 것들이 뒤에 진짜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도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잖아요. 교회에 갔다 오면은 우리 같이 이제 가까운 교회가 그 당시에 그 마을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려면 몇 리를 걸어가야지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또 새벽에 또 중요성을 아니까 어머니랑 같이 갔다 오는데 어머니도 귀신의 존재를 느끼고 총회장 목사님도 귀신의 존재를 느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귀신들이 보면은 묘사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치렁치렁하대요. 그리고 항상 흰 소복을 입은 거예요.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치렁치렁한 귀신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느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귀신들은 그랬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귀신들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주려고 놀래키려고 있는 귀신들이 아니래요. 이 귀신들의 존재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저 영계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이 지상을 떠도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머무는 그런 기간이 있었듯이 귀신들도 하늘에 가기 전에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받기 전에 그래서 그 영계에 쪼개서 가기 전에 지상에 머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영들은 뭘 하냐면은 자신이 역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죽어봐야지 영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그와 같이 귀신도 완벽하게 자기의 길이 결정되기 전에는 그 다음 영계 차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 영계에 머물면서 인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놀래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쟤 뭐하지? 나랑 파장이 같은데 한번 따라가 보자 하며 따라오는 거래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 이러한 저급한 영들은 다 인간의 뒤에 따라나는데요. 뒤에. 절대 앞으로 가지 않는데요. 뒤에서 따라온대요. 그런데 앞에서 존재하는 영들이 있대요. 앞에 가는 영들. 앞에 가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냐면 수호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돕는 천사, 하나는 지켜주는 천사래요. 그래서 이 지켜주는 천사를 천군이라 하고 이 돕는 천사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 그리고 3위도 항상 앞에. 그래서 선한 영은 내 앞에 있는 영이고 악한 영은 뒤에 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들으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뒷골이 오싹하잖아요. 항상 뭐 무서운 일 있으면 막 뒤를 먼저 돌아보잖아요. 앞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주가 나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절대 믿는 거죠. 밤길 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신대요. 수호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천군 천사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서 항상 영계에 싸운대요. 사탄들과. 그러니까 이 인간을 놓고서 왼편에는 사탄, 오른편에는 천사, 이렇게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의 목적이 같아요. 사탄은 사탄 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요. 천사는 하나님 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은 누가 해요? 인간이에요. 이쪽은 뭘 하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의 존재를 모르니까 이 사탄의 존재를 믿고 따라가요. 이 사탄의 존재도 알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탄의 존재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듯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실은 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거 다 잘라버려요. 너는 멋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내가 죄가 있거나 내가 생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이 소리가 하나도 위안이 안 되는데, 너는 못됐어, 너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는 망했어, 너는 그냥 죽어야 돼, 이 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두고서 아마겟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승리를 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냐, 사탄이 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나에게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도와주시는데 왜 판국이 나쁜 쪽으로 결정되는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면 항상 나는 이기고 승리해야지 왜 판국이 악한 쪽으로 기울 때가 있을까요? 그죠? 이상하죠? 네. 성경의 인물들도 어떤 때는 지기도 하지도 않습니까? 져서 끌려가기도 해요. 이거를 하나님은 축구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할 때에는 어느 때는 비등비등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이쪽으로 판국이 기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쪽으로 판국이 기울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엎어졌다, 기울었다,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 편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 잘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 하나님 편이라 할지라도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계획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일 때. 왜냐하면은 정면으로 가서 좋게 하면은 절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양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부모가 얘를 버렸어요. 진짜 친부모가 얘가 너무 끔찍하게 태어나서 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양 다리가 없는 꼬마 아이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좀 고아원 같은 데서 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서 입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 감동이 든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분이었는데 어떤 아이를 볼까 하는데, 이 사람은 건강한 아이를 입양을 하지 않고 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되게 좀 방글방글 웃는 이 아이를,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결국 딱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냐면은, 이 아이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리를 만들어 주는데 로봇 다리인 거예요. 이거를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어쨌든 밥도 먹여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에 이 아이를 계속 길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이를 스스로 걷게 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항상 잘해주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로봇 다리까지 다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스스로 걷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함께 있어주면서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근데 아이는 누워있는 게 편하니까 계속 누워있고만 싶어하고, 기어다니는 게 편하니까 계속 기어다니기만 하는데, 어머니는 이 아이를 일으켜주고 한 걸음을 뜨게 하고, 이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일으켜주고 하면서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주면서 자꾸자꾸 넘어졌다 일어졌다를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로봇 다리를 가지고서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고요. 이 로봇 다리를 가지고서 등산에 올라가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고요. 이 아이가 그런 정신력을 갖추면서 아주 멋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서 많은 자들 앞에 강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을 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는 방법도 알게 하고 일어나는 방법도 알게 하면서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멋지게 하나님과 아예 일체돼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편한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다가 영원히 편하고 좋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이미 정해놨어요. 이 땅에서는 이 영계에 가기 위해서 강인한 정신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그죠? 그게 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목적은 뭐예요? 배움이에요. 이 땅은 천국에 가기 위한 학교와도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배우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90%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전능자가 이 창조를 했으면은 주권의 100%를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주권의 90%만 가지고 계실까? 나머지 10%는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준 거예요. 나머지 10%를. 우리는 창조자도 아닌데 이 모든 것들을 주권을 10%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10%를 줬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10% 때문에 지기도 하고 10%가 90%가 완전 일체했으면 이기고 하나님만 있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100% 갔으면은 질 일이 없어요. 사탄한테도 질 일이 없습니다. 이 만에 하나가 어디서 일어나게 돼요? 바로 이 10%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는 90%와 합쳐지면 무조건 100%로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하지만 90%라 할지라도 이 10% 때문에 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해질 것이냐, 사탄과 합해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명이 결정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10%의 주권을 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계에서는 영원히 승리를 하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알겠죠? 인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완벽해진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밟은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어느 땅을 밟았기 때문에 너에게 주겠다. 그럼 뭐 사람들 뭐 마라톤 선수가 돼서 다 밟고 다니겠죠. 땅만 밟고 다니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은 내 땅이 되리라는 그 말은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예비해 주었다. 인간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가 세계 일주를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세계 일주를 한다 해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세계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가지고서 인간의 100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밟는 땅, 여러분들이 밟은 땅은 어디입니까? 제가 밟는 땅은 지금 손에 꼽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땅은.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주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어떤 특별한 땅이라고 해서 그냥 딱 떼와서 남의 것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됐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은 선조들이 살던 곳, 하나님이 계획한 곳, 거기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곳으로 창조가 된 곳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줬다가 이스라엘이 형벌 기간 때문에 400년 동안의 애굽에 고생을 했지만은 형벌이 끝났을 때 다시 오게 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땅에 잠시 산 것이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어서 누구든지 다 나가고 때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련원 우리 그 수련원도 어떤 땅을 살 때 내가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총회장 목사님의 거의 주변의 땅들을 사게 되었을 때 돈이 있다고 해서도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상대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열려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생명들이 거처하려면 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땅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이 마음의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땅. 하나님이 내 마음의 땅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땅은 나의 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의 지분이 있고 하나님의 지분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것을 더 넓혀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권은 나한테 있죠.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신다는, 전능자라 할지라도. 왜냐면 인간이 줘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전능자라 해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의 땅을. 근데 어떤 자가 이 마음의 땅을 차지하느냐? 바로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예요. 과격하고 무서운 자들이 이 마음의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할 때, 또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살려고 할 때 무력으로 살 수가 없죠. 무력으로는 육신의 몸을 취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땅은 온유해야지 마음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과격하고 내 마음이 거칠면은 거친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이 마음의 땅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계신 거죠.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사람에서 뽑은 것입니다. 사람에서. 안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죠. 하늘에 내려오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고통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어벤져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막 하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절대 복종하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지 인간에게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키워요. 먼저 표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전체를 내어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람 가운데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그 표상을 세우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사람이어야 되는, 전능자가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전능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삶과 죽음 자체가 없어야죠. 이것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인지 아니면은 보낸 자인지 사명자인지 구분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제 말을 들어보면 제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을 보내는데 모세, 사명자들을 보면은 모세도 10계명을 받았죠. 예수님도 신약 말씀을 가지고서 나왔죠. 이와 같이 메시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인간의 지어낸 말인지 하나님에게 받은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어낸 말 같으세요? 아무리 분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앞뒤가 맞고 이런 역사의, 이 몇천 년의 역사를 다 담은 것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것을 누가 삼국지나 이런 것처럼 지어낼 수가 있는지, 아무리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성경에 대한 것을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남기세요. 말씀을 남겨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구약의 말씀을 전체로 깰 수 있는 이 말씀이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의 사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전하는 말씀, 어떤 철학책을 뒤져서 나올 수 있는 말씀, 어떤 좋은 책들을 나올 수 있는 말씀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차원의 차이가 훨씬 더 높아야지 전 세계 사람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이 땅의 역사가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급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원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끌고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이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막 수세양하면서 그 교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착각하게. 그리고 어중간한 말씀을 주면서 교묘하게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단들이 낫긴 하죠. 왜냐면은 기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전능자만 기다리고 때문에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잖아요. 적어도 이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추종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지만 이단들은 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틀려요. 시작은 똑같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갈라집니다.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시작은 어떻게든 딱 맞춰서 엇비슷하게 갈 수 있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근데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왜 구시대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예 그냥 구시대에서만 살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예, 이단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두려워서 그냥 집안을 그냥 그렇게 온 집안을 불태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단이 두려운 게 아니라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나왔을 때에도 수많은 이단 가운데 예수님이 혼자 진리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찾는 거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는 거에 담대해야 돼요. 그걸 담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진리를 찾는 인간의 10%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게 해주십니다. 이단 분별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단 때문에 진리를 가리지 말라라는 거죠. 성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신, 이렇게 삼위일체예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자가 아니라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성자가 예수님을 떠날 때가 오죠. 성자가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로 가고 예수님 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 성자가 저를 썼으면 성자 주용이죠. 성자가 저를 썼으니까. 그죠? 그런 것이지 예수님 본체가 성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자는 오래가면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인간의 육체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성자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성자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있으면 임금이 보낸 자가 있죠. 그죠? 임금이 보낸 자가 있지만은 임금의 어명을 가지고 와서 그 사명을 할 뿐이지 임금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성자의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성약도 다 누가 운영을 하세요? 성자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성자가 구약에는 구약의 사명자의 말씀을 쓰고서 거기에 역사를 편 거고요. 신약 때는 성자가 신약의 사명자를 쓰고서 온 거고요. 마지막에 이룰 성약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성자가 또 사람을 쓰고서 와서 역사를 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구약 이거를 잘못 알고 계속 어떤 사람 이것만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명자만 다를 뿐 성자는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람쥐, 선생님이 계신 고향 땅에는 이제 다람쥐가 많아졌대요. 옛날엔 다람쥐가 없었는데 다람쥐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람쥐를 이제 그래서 원래 이런 우리는 그 틀에다가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컸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풀어줬는데 이 다람쥐가 어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중에 그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이 총회장 목사님한테 막 달라붙어가지고 몸에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더래요. 다람쥐가 무슨 재미로 살까 이렇게 보니까 다람쥐는 항상 자꾸 총회장 목사님 뭐 식사할 때다 뭐 할 때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갖고 오더래요. 이걸 갖다 주고 총회장 목사님 뭐 주면 그것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래요. 다람쥐가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하니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뭘 갖다 주는 재미로 살더래요.
그것이 자기 가족이면 가족에게 먹을 거를. 자기도 뭔가를 막 갖다 주더래요. 아, 얘도 이 생물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재미가 있구나. 인간도 깨닫고 성장하면은 받는 재미보다는 뭐냐면 주는 재미예요.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 계속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데, 나중에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미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조혜연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재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죠. 더 많이 주시는데 인간이 받기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 진짜 상대가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더라. 그래서 이 지상에 살 때는 우리는 땅을 원하잖아요. 특히 강남의 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보다 마음의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가장 크다고 했어요. 마음의 땅은 100평이 될 수도 있고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1000,000평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마음 땅을 잘 운영해야 된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니까 정말 영원한 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하늘의 땅도 얻고 세상의 땅도 얻는다. 메시아는 마음과 생각이 다른 자가 메시아인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하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였죠. 그와 같이 메시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 바로 하늘의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생긴 것은 못생겼을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체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생각만큼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다르더라. 알겠죠? 네. 우리가 어떤 돈이 많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자를 모시고 좋아하며 사는 것이 기쁜 삶인 것입니다. 백화점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의의 옷, 지혜의 옷, 그리고 명철의 옷, 시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멋있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와, 오늘은 완전 오버했네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지 몰랐네. 네, 여러분 오늘 큐티를 또 잘 했으니까 이와 같이 주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10%의 지분으로 100%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알겠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